저는 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론을 깊이 있게 좀 마음에 담아서 이 구원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 성경의 언어와 단어들이 좀 내 안에 실제화될 수 있도록, 대부분 이런 성경을 보면 덮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강화체의 설교문인데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안에 좀 실제가 되는 단어가 되어서 삶에 나가면 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보면 삶이 생각나는 이런 정말 말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린 지금 지난달 10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성도의 BC, 성도의 AD 기억납니까? 성도가 예수 믿기 전 어떤 상태였다가 성도의 AD가 예수 믿고 어떤 상태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11절에서 사실 22절까지 읽어야 돼. 한 단락이에요. 1절에서 10절이 한 단락이고 11절에서 22절이 한 단락인데 길어서 오늘 18절로 잘랐습니다. 근데 11절에서 22절까지는 한마디로 성도의 구원을 이제 공동체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묘사했다면 이제 11절, 21절은 공동체 차 안에서, 자, 공동체는 한번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지요. 교회 공동체 차 안에서 구원을 살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구원이지만 공동체 개념으로 구원을 표현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화목, 화평이에요. 화목, 화평.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제 공동체 개념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의 구원, 그것이 나타난 현상은 화목,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인간과의 화평, 이렇게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구원이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적극적 개념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인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실증하는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저는 너무 놀란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집을 짓냐면 철저하게 설계도를 보고 짓습니다. 모든 이 기사들이 설계도에 따라서 움직여요. 나중에 보면 설계도 때는 잘 못 봤는데 설계도를 나중에 집을 지은 거 보면 야, 이 설계도가 바로 이런 집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구원을 하나님 말씀의 설계도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통 집을 짓고 나면 개인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들어가 살죠. 여러분 집을 지으면 빌딩을 줘도 그렇고 개인 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들어가 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데 존재의 양식은 항상 공동체예요. 자, 이 비밀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분명히 내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은 개인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항상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강조됐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구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구원은 성도와 성도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이 구원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강조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땅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의 구원의 개념이 오늘 1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뜬구름 잡는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좋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 이런 것만 있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조적인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금 교회 안에서 건설하고 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는 구원 말이에요. 실제 현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실제 맛보는 현장이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와 세상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보면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단면적인 것을 끝나지 않고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 연합된 교회가 성도들과 어떻게 연합되어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므로 항상 달라게 바뀌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것이에요? 뭘 생각하는 것이, 왜 생각하라고 얘기할까? 2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성도의 BC가 있었죠, 여러분.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로 가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거스는 자본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자, 이렇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상태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영적으로는 죽었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마귀를 따라 살았고 육체를 따라 살았고 이런 거지. 그런 너희들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회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대부분 성경 과거에 매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어두웠던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너희가 구원받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계속 너희가 출애굽한 그때를 꼭 기억하라고, 그부터 시작합니다. 신명적인 사과를 remember, remind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건지신 것을 기억하라로부터 시작해요. 항상 신명기적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왜 그러므로 생각하라, 옛날에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어둠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참 못 살던 때, 우리가 참 힘들게 살던 때 막 거리돌 졸라매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그거 비교하면요, 와, 우리가 정말 배불렀다. 버리는 게 음식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버리는 게 음식이오세요. 옛날에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벌써 쌀통에 박박 긁기 시작하면 쌀이 다 떨어졌구나 이제 이러면서 걱정하던 때가 초등학교 때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 밥 맨날 남아가지고 에휴 이거 뭐 쉬었으면 이틀 지나면 못 먹는다고 버리는 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래도 보관해서 나중에 버리더라고. 똑같아요. 보니까 보관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때 버려. 늦게 버린 것 뿐이에요. 지금은 차고 넘쳐. 그래서 참 우리가 옛날 시절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풍요한지 모르는데, 지금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스러워요. 참 이게 너무너무 저는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그때는 배불리 먹기만 해도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배불리 먹는데 안 행복해. 그래서 참 우리가 옛날 시절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요, 저는 다 이해가 되고요. 막 신장내에 막 먼지 뿌리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서 먼지 막 이러는 거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다 그 신장로 하면서 다 그냥 그 뒹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개천에 뭐 옛날에 막 그냥 뒹굴었고,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그냥 친구감이 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생각하라는 것은 바울이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것이, 과거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냐 이거예요.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냐. 자,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냐면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자, 여기서 이방인 이야기합니다. 우린 요 배경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는 이방교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상을 삼고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아주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니 우리만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방인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이방인이요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야 꺼냅니다. 할례가 가장 중요한 징표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징표요,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민족 할례당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야. 그래서 할례당, 무할례당 확 나눠졌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들이 말이야, 복음은 다 같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당, 무할례당, 그만큼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저 할례는 이 블레셋 족속, 할례는 블레셋 족속이라 얘기하죠.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 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할례당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기억하려면 너희가 옛날에 어떤 상태였느냐 말이야. 적어도 이방인으로서 위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5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12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죠? 약속 예언했으니까. 이방인들은 전혀 관계도 없어서. 이방인들 무슨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어디서 났죠? 유대인 중에서 났어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는 것도 몰랐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그런, 이방인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는 말은 이 나라는 시민 정부라는 소리인데,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죠? 신정 통치,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나라라고. 사실 이스라엘은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여러분. 사실은 왕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이방인은 이방난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이 있는 외인이었다. 약속의 외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소리죠. 유대인들은 이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언약이 없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는 그들은 소망이 없었다. 자, 하나님 언약의 축복에서 죄되고 언약의 축복이 배제되는 이방인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진짜 정말 희망과 소망을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결정적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방 나라에 신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우상이었죠. 다 신을 섬기긴 했어요, 이방 나라들도. 근데 다 우상이에요, 우상.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런 자들이었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구별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제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이게 잘못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랬거든요. 유대인들도 이 잘못된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고,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보고 있지만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는 소리 때문에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선민에게 당연하게 받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구원이 당연한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죄는 정말 시뻘겋게 있는데 하얀 주님의 세마포 옷을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긍휼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어 백성이 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도 자꾸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은혜가 없어. 은혜가. 요새 성도들이 왜 은혜가 없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원받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생각하라 하는 것은 너희가 예전에 어떤 상태이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은혜가 없는 이유는 주님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긍휼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잘난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왠지 모르는 교만이 있는 분들을 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자기가 기준이 돼. 그래서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남들을 우습게 생각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죠,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신분이 있었는가?
정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누리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BC에 살펴봤지만 다시 이방인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면 13절에,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이방인이었는데 새로운 상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부터 언약의 외인이었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유대인들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단번에 예수의 피로, 단번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벽들을 허물었죠.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더 이상 벽이 없어지고 허물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설명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화평을 이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고 개취급했는데 화평을 이뤘다는 이 말씀하려고 이제 역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화목을 이룬 것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단번에 이제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구원이라 설명했는데 공동체 관점에서 뭐라고요? 평화, 화평, 화목, 이렇게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아담이 범죄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게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그 진노하린 인간이 다시 화평을 이룬 것,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을 이룬 것, 이것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것이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인간과 인간끼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반목하고 도저히 같이 상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제 하나님께 어떤 가정을 태어남을 시켜주느냐,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15절까지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을 이룬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막힌 담을 하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새 사람을 만드셨다, 세 번째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즉 우리의 구원을 좀 실제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이 말입니다, 이제 공동체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 자, 담을 헐어버렸다. 여러분, 옛날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엄청난 담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담을 쌓는 것은 경계가 되는 것이죠. 너 일로 못 넘어오는 거야. 넌 넘어갈 수도 없고, 우리 북한이 휴전선이 그런 거 아니, 지금 딱 쳐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허물어뜨렸어요. 저는 아직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되는 걸 한번 보면 이 남북한의 이 휴전선이 사라지고 진짜 막 걸어서 올라가는 그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뭐 옛날 대통령 한두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가는 거, 넘어오고 걸어가는 걸 보긴 했지만 정말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독일이 동독 서독 통일이 될 때 말입니다, 그 담을 허물고 그때 그 눈물을 안 흘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담이 말이야, 사람이 그 막혀서 갈 수 없는 그 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면 저는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뜻까지는 이방인이 가요. 그러나 그 담은 절대 이방인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경계선이 분명했죠, 여러분. 참 그거 보면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 이해가 돼요. 어쩔 땐 저는 왜 이방 개 취급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고넬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야 되는데 베드로를 어떻게 설득시켜요? 환상 중에 부정한 동물들이 막 내려와 먹어라 그때 어떻게 그걸 먹어야 내가 못 먹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죠. 그래서 3번 그렇게 환상 보여주는데 고넬료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깨닫잖아요. 아, 그 환상이 바로 내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것, 저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가진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찾아가서 똑같다, 너나 나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장 붙들고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준 율법이 있어. 십계명이 있어. 너희들은 없지. 그게 완전한 차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다니까요. 고넬료가 그렇게 안 가는 거, 베드로가 그렇게 안 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그러나 결국 막힌 담을 허신 걸 어떻게 체험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죠. 아,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간격이 좀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우리 믿는 분들과 아무리 친해도 그 경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그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와, 그 기쁨 아세요?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 이제 당신과 내가 통하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 말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그 경계를 허무시고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막혀진 담은 율법이었는데, 자 15절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했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우린 율법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야 이거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죠. 여러분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다 없애버렸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진 거죠. 육체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막힌 담을 허신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것이 전 세계 기독교로 나가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일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요. 피부 인종색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뭐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관계없이 모두가 막힌 담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 동일하죠, 여러분. 더 이상 세계 교회는 하나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시대, 인종, 모든 차별을 다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여러분 나타난 특징이 뭐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16개 방으로 다 통변이 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혼잡이 다 나눠졌어. 언어가 나뉘어 싸우고 분열이 됐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한 언어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통변이 돼서 말이에요. 방언이 있어요. 이때 방언은 애국어 방언이에요. 대인방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은 대신방언이고 대인방언이에요. 하나로 성령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무슨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막힌 담을 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여러분 모든 인종과 시대와 가진 자 못 가진 자 여자 남자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구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은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온 세상에 이렇게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달을 모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화가 있기 전에는 다 결국은 싸워요. 이 땅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 된 사람들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모든 교회 다 예수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젊은 교회, 늙은 교회, 뭐 부녀자들 교회, 무슨 교회 다 예수의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일 뿐이죠, 여러분. 자, 이것이 막힌 담을 것이고 우리가 가진 구원의 중요한 개념. 두 번째는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15절 후반절 볼까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어서 한 민족을 이뤘다는 게 뭐예요? 이게 교회죠, 교회.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묶어진 거 교회입니다. 자, 하나라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닌 질적인 새로운 것이 뭐냐?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혈통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고 이방인이 어떻고. 아직도 자꾸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 개념으로 자꾸 구원을 설명하는 세대주의는 이단이에요, 사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거듭났어요. 신약 시대는 더 이상 혈통으로 나누지 않아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죠, 교회.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야. 그 둘을 새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더 이상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혈통이나 민족 구분을 두지 않아요. 민족적 우월감 끊이지 않는데 여러분, 인종차별 끊이지 않지만 더 이상 교회는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을 두지 않아요. 우린 민족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아니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왜 나오세요? 자기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죽였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이제 유대인은 이방이든 검은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종으로, 종교로 어떤 것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리고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개념이 자꾸 우리는 뭐 무기를 많이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정치적인 평화를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원수 때는 우리들이 화목을 이룬 것, 인간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졌던 것이 인종과 민족과 나뉘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게 한 새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세 번째는 16절 상반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방인을 화해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 진노 아래 원수되었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즉,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우상만 섬겼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짐으로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 양쪽 구원의 측면을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인간과 인간의 화목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평화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어도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화목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안에 또 갈라져요. 거기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보면, 17절, 18절 읽어보면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왜 이렇게 그러면 화목하게 하셨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이제 둘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평안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평안의 소식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우리 화목을 이룬 자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을 전하는 자들, 화평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샬롬을 선포해요. 샬롬을 선포합니다. 이게 인사말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사실은 어디 가나 이 평안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안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신 평안을 선포하고 드러낼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전해야 돼요. 참 이 부분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직도 너무 구원을 너무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인 거, 또 우리의 어떤 지역적인 갈등이나 세대적인 갈등이나, 이걸 해결해야 되죠. 그냥 근본적으로 성경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평화를 갖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결국 근본적으로 이루지 않는데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정도죠 여러분. 근본적인 평안은 결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 화평의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때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화목하게 직책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과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뭐 이 땅에 그렇게 삶 좋다고. 근데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전하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니,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수요일 날은 이야기하려면 너무 할 게 많지만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이해하면서 정말 이 평안의 복음을 난 정말 가지고 있는가? 자, 점검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갈 때 내가 하나님 나갈 때 걸린 거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오늘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지금 걸리고 있는 분들은 이 지금 평안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것이죠. 어떤 것도 거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평안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우리를 불안해하지 말랍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까지 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누리는 평안 말입니다. 근데 얼굴 보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 늘 두려워. 요즘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되고부터 정신과 질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만요, 반 이상이 다 우울증 환자라고. 평안이 없어요. 제가 아끼는데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옛날에 비교하면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러분. 그럴 때 먼저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자, 정말 샬롬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이거든. 자꾸 평안의 기초가, 제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돈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어떤 빽 좋은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평안의 기초가 있다면 여러분, 그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만 들면 다 깨져버리는 평안이에요. 뭐 하나 약간 어려운 몸은 다 깨져버리는 평안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미 십자가 아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아래서 자유케 하셨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속는 거죠, 속아. 그래, 예수는 믿어도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이야. 도대체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면서
마귀는 야 그건 그렇지만 여전히 너 네 삶이 너 힘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그냥 이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럼 또 받아들여 그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지 뭐.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두 번째는 사랑과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아내와 남편이 화평을 누리고 계신지요? 정말 내 가족들과 화평을 누리고 내가 만난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고 계신지요? 늘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감정과 관계가 적대감이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도가 높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아니 그냥 어떤 사람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 있어. 여러분 부부가 그래서 결국 못 살고 이혼도 하고 뭐 이게 누구랑 결국 무슨 일만 터지면 그 사람 다시 보지 않고 이런 일들로 해결하죠. 근데 그게 진짜 평화냐고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의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로 말이에요. 그렇게 선언하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4장에 이제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됨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됨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너희가 하나됨을 제일 먼저 선언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구원의 행복이고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인간관계에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훨씬 낫지 뭐 그것 좀 더 해가지고 뭐 좀 부를 누리고 뭐 좀 조건을 좋게 만들고 제발 그런 삶에 선택하면 안 돼. 화목이 있어야 돼.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 정말 이 실습장이 교회인데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는데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라고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제일 요새 저는 생각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제가 늘 저의 마음 자세를 늘 돌아보는 건 우리는 벌써 나이가 나보다 어리면 벌써 까라. 또 나보다 좀 많이 없으면 까라. 이게 기본적인 관념들이에요, 보면요. 벌써 나보다 못생겼으면 벌써 까라. 제가 까라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언어가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을 봐요, 사람들. 세상이 너무 세상에 익숙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를 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손기라고 주신 것들이지. 근데 요새 이 원인이 어디 있냐 보면 세상이 너무 극단적 개인주의예요. 보니까 가족도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1인 가족이 지금 35%인가요, 우리 한국에? 와, 저 그 얘기 보고요. 한국 사회 10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워. 얼마나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같이 살아 가족이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만큼 세속주의의 이 파워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말이에요. 공동체, 정말 주님, 교회가 공동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정말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결국 개인주의의 바탕을 두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들, 이런 오늘의 형태를 보면서 여러분, 그러니 평화가 어디가 있어요? 같이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평화고 샬롬이라서 거기에서 공동체 즐거움과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 기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이 실제로 관계 안에서 결국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오늘 어떤 이방인이었다는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샬롬 평화를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전하는 삶,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야 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는 그래, 이웃관계가 그거 다 신경 써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그런 어떤 시달림에 대한 이미지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문을 닫고 담을 쌓아버리고 내 혼자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지. 뭐 부부도 마찬가지죠. 내 혼자 담을 쌓고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우리의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우리의 행복과 구원이고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걸 막 힘들어서 막 뭐 의무나 막 이 의무로 짓눌려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화목의 나라, 화평의 나라예요. 평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린 축복이 바로 평강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떤 축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내 개인 안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예,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 자존심이거든요. 요즘 자존심 건들면 못 참아. 그냥 죽음을 선택하더라고요, 요즘. 와, 진짜 저는 마귀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게 자기 행복인데, 사실은. 근데 자기 자존심 건들면 죽어도 불질러도 죽어도 좋다는 식이에요, 보면.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배후에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와 그는 하나다. 이 구원을 선포하고 이룰 수 있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는 평화